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9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르러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으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헤매지 않고 주의 길을 걸으려면 헤매지 않고 주의 길을 걸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를 막 선동했죠. 선동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서둘렀던 그 일이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유다와 나머지 지파들 간에 막 갈등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갈등의 틈을 비집고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바가 막 사이다 발언을 했죠. 야, 유다 사람끼리 그냥 나누어서 다 해먹으라고 해.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유다 지파만 남고 온 이스라엘은 세바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타이밍에 관심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계획과 목표가 생기면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언제 이거 달성할까? 며칠 걸릴까? 몇 달 걸릴까? 몇 년 걸릴까? 항상 시간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이제 마음속이 이제 초조하게 되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득 찹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비전 주시고 또 목표를 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주시려고 그러나? 아직까지 조짐도 안 보이네. 큰일 났네. 혼자서 이제 걱정하고 초조해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아무나 왕 되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이제 할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면서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놓치면
언제 또 때가 올지 몰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어차피 내 자리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잘하면 훨씬 더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결국 내 머리로 하나님을 돕다 보니 오늘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도울 때 내 방법을 하나님의 길에 은근슬쩍 올려놓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세바의 반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왕으로 더 복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어렵고 힘든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도 믿고 또 그의 방법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그 뜻대로 무던하게 또는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사를 불렀죠. 아마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가 일을 잘하지 못했죠. 그랬더니 아비새를 불렀습니다. 요압은 끝까지 안 불렀죠. 요압은 견제해야 될 세상이고 요압은 이 기회에 좀 잠잠해졌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구조에서 좀 멀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전쟁터에 따라 나가다가 결국 아마사를 만나고 아마사의 생명을 뺏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우리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반란을 선포한 세바가 이스라엘 10지파를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벳마아가 제일 위쪽에 있는 아벨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압과 군대들이 뒤쫓아오는 것을 그들도 알았으니까 쫓기듯이 사람을 모으면서 결국 끝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옛날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뺏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끝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유다의 아주 중심지였던 헤브론에 갑니다. 헤브론에 가서 있었더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계속 압살롬에게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바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여기저기 이잡듯이 돌아다니면서 야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마치 선거 유세하듯이 나를 대통령으로 좀 해줘 라고 선거 유세하듯이 여기저기 가서 악수하러 다니고 여기저기에 환심을 사러 다니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결국 북쪽 끝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북단까지 갔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안 따라온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면 꾸역꾸역 어디로 모아서 중심부에 딱 자리를 잡을 텐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고 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 세바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막 갈등 빚고 있을 때 사이다 발언했죠. 그때 사람들이 야 멋있다, 우리 세바 최고네, 세바 너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거다 그러고 온 이스라엘이, 거기 모였던 이스라엘이 세바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작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갔지만 끝까지 세바를 따른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소수만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인기에, 세상의 말에 휘둘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이익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죠.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여러 개의 회사가 묶여진 그룹 비슷한, 아주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여러 개가 함께 있는 그런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바이오 쪽 업계를 맡아서 일을 했는데 어느 분이 제 위에 있는 분이 와서 저를 대표로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암암리에 계속 저에게 주입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 도와서 내가 어떻게든지 너 만들어줄 거니까 나한테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배신감 느끼는 그 일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차라리 얘기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결국 주님의 은혜로 제가 대표가 되긴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다른 분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 제가
대표되는 것을 포기하고 어떤 일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바른 일이 아니고 이건 숨길 일도 아니고 이거는 해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 나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는 걸 알면서 그냥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분에게 털어놓고 그것을 좀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이 그것을 보고 저를 굉장히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얘가 이익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뜻을 따라서 바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체 회의에서 대표가 정해지는 자리에서 제 방패막이가 되고 저를 추천하더니 결국 제가 대표가 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말 믿고 살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는 그 말 믿고 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구나. 상황이 바뀌면 말을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거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바는 잠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믿고 사고친 케이스죠. 그 사람들이 아마 끝까지 자기를 신봉하고 따라올 거라고 믿고 다윗 앞에서 큰 소리치고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어느새 쫓아온 요압이 세바가 있는 성을 둘러싸고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성을 넘어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거기 성을 토벌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요압은 완전히 밀려났죠. 아마사가 제 1순위였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누구였습니까? 아비새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3순위 이하로 내려간 거죠. 우리 회사로 말하면 대기 발령 받고 좌천된 겁니다. 몇 단계 아래로 이사로 있다가 과장 정도로 떨어진 거죠. 회사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부터 요압이 세바를 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군대 우두머리가 아비새가 아니라 아마산 죽고 아비새가 아니라 요압이 전체 군을 휘어잡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16절과 17절 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이제 이 성에 있는 사람,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요압 장군이 밖에서 토성을 쌓고 이제 넘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죠. 이쪽은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토벌하려고 거의 막바지에 달아났을 때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등장을 하죠.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더니 요압에게 호롤단신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자.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인이 요압에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은 지혜가 충만한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벨성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성에서 상의를 하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일을 원만하게 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누구나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벨성이 지혜의 성이라는 거죠. 지혜 충만한 성이라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몰려드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런 아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성을 당신이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벨은 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는 성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나는 절대 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내게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인생에서 무엇인가 큰 가치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걸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명분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여호와의 기업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내가 망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 망하거나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는 못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만민이 번성하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는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그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 또 우리가 살면서 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여호와의 기업,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큰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나는 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려도 나는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명을 걸고 걸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것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면 인생길이 얼마나 살만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멋있고 또 무엇도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길을 막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요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정색을 하면서 얼굴빛을 바뀌면서 부인합니다.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만 넘겨주면 된다는 겁니다. 세바만 넘겨주면 이 전쟁을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아벨성을 더군다나 해를 가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바만 넘겨주면 우리는 그대로 물러갈 거다라고 여인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인이 얘기합니다. 세바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넘겨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죠. 이 성이 몰살당할 위기, 또 굉장히 크게 위협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 한 사람 세바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바는 원래 아벨 사람도 아니었죠. 아벨 사람도 아닌 사람이 아벨로 숨어들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초가삼간을 다 태울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세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헤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잘 뭐라고 안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굉장히 낯빛을 바꾸며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마 내가 좋아하고 또 그것을 또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온 천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알면 내 인생을 그분에게 과감하게 걸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 빠지는 중독일 수도 있고 또 돈이나 성공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보일 겁니다. 내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는 세바가 보입니다.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왔는데 내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쳐야
그 성이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세바를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요압과 같은 다른 장군이 들어와서 내 속을 헤집어 놓을 것이고 그 세바가 없어질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인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결국 여인의 말대로 우리 세바의 생명을 우리 요압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전쟁은 그냥 끝이 나고 요압은 세바의 생명만 들고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지혜를 가지고 온 백성에게 나아가니 백성들이 여인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왜 지혜의 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여성도 자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선동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의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말에 모두가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자의 말에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인도 이름 없는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 없는 여인을 모두가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여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간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이름 없는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 말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들려주실 때도 있고 또 설교 중에 저거 내 말씀이구나 라고 내 가슴에 박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업신여기고 깔보는 쟤한테 무슨 지혜가 있겠어 라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끔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 지혜를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벨의 백성들이 대단한 겁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의 지혜를 보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나의 원수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귀나 또 눈이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1000개의 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만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내면에서 올라온 소리만 듣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왕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지혜의 소리는 세미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다른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9장의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낙담하고 힘들어서 그리고 호렙산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놀라운 것이 오죠. 우리 모두 다 가만히 있는데 지진 오고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막 토네이도 불고 그리고 막 불이 막 쏟아지고 하면 정신 없겠죠. 와, 이게 뭔가 정신 하나도 없이 그거 보기에 바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없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음성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지진에 불의 마음이 빼앗기면 세미한 음성을 놓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뺏기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이 상황 판단하기가 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바는 감언이설로 계속 백성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이길 수 있고 이거 넘어가면 나하고 손잡은 여러 사람들이 있고 어느 지파의 사람도 올 거고 누구도 올 거고 우리 금방 세력해서 다윗 이겨낼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도와주면 내 평생 너희를 잊지 않고 높은 자리 줄 거다. 별별 소리 다 했을 겁니다. 그래야지 세바가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밖에서 위협하고 있는 요압의 생각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위협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세바만 넘겨주면 살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그가 다른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건지 그 요압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의 말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들, 눈앞에 우리의 판단을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여성의 세미한 음성이 이름 모를 여성의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소리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또 이렇게 수요일에 또 금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눈과 귀를 갖기 위함입니다. 그런 눈과 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옛날에는 응답이 뭘까? 야, 도대체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걸까? 라고 궁금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죠.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것을 다 받는다던데 나는 왜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도 역시 있을 겁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고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세미한 여성의 말을 듣고 이것이 응답이다라고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응답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듣는 마음이 비로소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지휘관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이 그의 밑에 있는 행정체계를 어떻게 정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보니까 요압이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공을 요압이 가져갔고 결국 요압은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복귀됐다라는 거죠. 대기 발령 받고 좌천됐다가 원래 자기 자리로 다윗의 다음 가는 자리로 2인자 자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윗 왕이 아마사를 통해서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새 부르고 요압은 쳐다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원래 자리로 왔습니다. 왜 다윗이 요압을 중용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왕이잖아요. 왕은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은 여러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지만 옛날 왕은 별로 눈치 안 봅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왕권이 약할 때는 눈치를 보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압을 내칠 수도 있는데 내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안 들고 요압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도 아는데 요압을 내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죄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죄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다윗의 죄의 무게를 또 함께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옛날 다윗이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죽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여야겠다 결단을 했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하기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보냈죠. 그래서 전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피 묻히지 않게 만든 사람이 요압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해주고 알아서 처리해줬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은 뭐로 묶였습니까? 죄의 굴레로 묶인 관계입니다. 다윗의 죄를 덮어주고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악한 일을 대신 해줬는데 다윗이 요압이 잘못해도 완전히 내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밀어냈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밀어냈다가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공정하게 판단하고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요압을 쳐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데 죄로 묶여 있으면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에 묶이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기업을 받기 전에 주의 길을 온전히 걷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세바의 반란 사건을 보면서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유다를 선동해서 왕으로 빨리 복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만 더 시끄러워졌죠. 백성들은 계속 분열하기 시작하고 반란까지 일어났습니다.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세웠죠. 그런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사는 오히려 죽고 죄를 물어야 될 요압은 큰 공을 세우고 왔습니다. 그를 또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도 첫 번째 아마사를 이용을 했고 두 번째는 아비새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답이 되지 않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요압도 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그가 뜻을 붙들고 나가서 결국 세바의 생명을 바침으로 이 모든 진압은 끝났습니다. 다윗이 걱정했던 세바의 문제가 이름 없고 힘없는 작은 여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약할 때 초심자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은 길을 몰라서 헤맵니다.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붙든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맵니다.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니고 이제 응답이 뭔지도 좀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는 사람들은 길이 없어서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그 좁은 길을 걷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 잠언 16장의 9절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그 본문에서 다윗도 그렇고 세바도 그렇고 자기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은 자기가 세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거 믿는 사람들이죠. 이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해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걷게 되는구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더 많이 세부적으로 세우고 더 결단하고 내가 계획을 더 내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진득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면 주저하지 않고 또 담대히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이더라도 그 길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버리는 것이 먼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으면 하나님의 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통해서 열립니다.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으면 내 길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막힙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자는 헤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또 기도함으로 그 길을 찾아내고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그래서 길에서 헤매지 않는 방법은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내가 만든 걸림돌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헤매고 아버지의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 길에서 주저하고 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오늘 말씀대로 여인의 말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는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헤매이지 않고 인생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